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담대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막상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 마찬가지도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그때 체포되시고 나서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정말 온갖 능욕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벌거벗은 상태로 매달리게 되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뱉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이 패잔병처럼, 패배한 자들처럼 다 흩어진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이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또 이들의 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서 땅 끝까지 나아가 이 복음의 증거를 전하였던 자들, 이 끝까지 승리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세상을 이긴 기록들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을 승리한 이들의 가르침과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듣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종속되어 때로는 버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또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요한 사도는 그의 편지 종반부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길은 단 한 가지 이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따를 만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사실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재정이 넘쳐남으로, 또 우리의 신학적 지식이 많음으로 세상을 이긴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패배한 적은 많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붙들 때 교회는 항상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난 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즉 거듭나게 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 사도, 이 편지를 쓰는 요한 사도가 요한 복음을 쓴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영원한 소유를 가졌으니까 이 찰나의 세상에 묶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주는, 잠시 잠깐 주는 그 위협과 고난과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과 피로써 거듭난다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 바로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굴복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사랑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선물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를 뭐 이렇게 졸졸졸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하는 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 말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가 죽이지 않고 남겨둡니다. 남겨두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또 순종하되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 바로 함께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했을 때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으로 공부를 조금 덜 했는데 1등 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나는 믿음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나는 믿음으로 성공해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런 삶도 너무나도 귀하고 근사하죠. 근사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이 세상의 정체죠.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로 이 세상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방식,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그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잠깐 후면 살아갈 그 세상의 욕망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드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미끼를 던질 때 그를 덥석 잡아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났던 그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철인 3종 경기라는 것입니다. 트라이애슬론이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물론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도 됐는데 그거는 숄튼 버전이에요. 약해진 버전이고 원래 이 철인 3종 경기를
그러니까 어떤 경기냐면 이게 세 가지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영, 사이클, 그리고 마라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영을 무려 몇 킬로나 하냐면 거의 4킬로 정도를 수영합니다. 그리고 사이클을 180킬로를 타요. 그리고 마라톤은 그냥 마라톤 그대로 합니다. 49킬로를 그냥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17시간 안에 이 결승점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철인 3종 경기고, 다 완주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불러주냐면 아이언맨이라고 불러주죠. 철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인 3종 경기가 다른 경기들과 다르게 관람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거기서 보는 방법이 다르대요. 어떻게 보느냐,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한 오후 2, 3시쯤 되면은 그때 이제 1등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경기 그 결승선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막 박수치고 같이 환호합니다. 근데 그 1등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진대요. 끝까지 있지 않고 흩어져서 밥도 먹고 집에 갔다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 나오느냐, 밤에 나온다. 밤에 나와요. 관객들이 밤에 나와서 밤 12시쯤 돼서 결승전에 오는데, 왜냐하면 그때쯤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쯤. 근데 그때쯤 들어올 때 더 많은 관중과 더 많은 이 TV를 취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장사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요,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암 말기였는데 이 뛰면서 내가 암을 극복했습니다 라는 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또 어떤 사람은 80세가 넘은 이 할아버지인데 내가 끝까지 이 경주를 이겼습니다 라고 하고 들어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아들이 장애가 있는데 그 아들에게 힘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가지고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을 밀고 뛰고 수영하면서 함께 그 결승선에 들어오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녀가 함께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때부터는 각자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철인 3종 경기에서 늦게 들어온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1등을 하거나 기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기록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완주죠.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연들이 있지만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그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경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너무나도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1등하고 세상에서 어떤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다양한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에겐 다양한 사연들이 있어요. 우리에겐 다양한 사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경주를 달려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무엇이라고 볼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어 던지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이 약한 분들을 살리기 위한 그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비록 연로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갈렙처럼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 보시면요, 다 고난을 받습니다. 한 사람도 평탄한 삶을 살아간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중에서도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세상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룬 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이다,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따라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추구할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이길 대상입니다.
우리가 거절해야 할 대상입니다. 벌써 2022년도 연말입니다. 이제 곧 올해가 마무리돼 가죠. 혹시 이 한 해의 끝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거나 혹은 마음이 지쳐 계시거나 혹은 그 가운데서 세상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것들 다시 내려놓으시고 던져놓으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그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이긴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을 표대로 삼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